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랴.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니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세상 죄와 사망 가운데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늘어가는 코로나 전염병과 전쟁의 위험, 재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지치고 힘들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확산되는 전염병이 멈춰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며 마음의 염려와 고난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맡겼던 길을 열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샘을 주사 평강과 강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모세를 따라 광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능력이요 반석이 되시며 피할 길을 예비하사 앞서 행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케 하는 세대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도우시며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 양심을 버리고 세워진 질서를 혼란케 하는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선한 양심으로 백성을 지키고 돌아보는 지도자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이웃계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이웃을 돌아보며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들 세워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육신의 만족과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과 유익을 배워가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선한 행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가정,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사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희미하고 연약한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받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한 은사와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사용되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평강 가운데 전국 시민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방팔방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 우리의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안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찬양과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시간과 몸과 마음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사하사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평안하셨는지, 평강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전염병이 지금 5만 명이 넘게 이렇게 확산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강 그러면 제가 이 평강에 대한 단어를 사전을 보고 저 제 나름대로 풀어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나 환경이 안정이 되고 무탈한 거, 탈이 없이 생활해 갈 때 평강이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도 쓰고 평강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평안한 삶 매일같이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평안은 참된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평강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평강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엮어가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이 평강은 제일 먼저 염려를 벗어내야 됩니다. 염려를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빌립보서 5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권면을 했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염려를 벗어던지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27권 가운데 13권 정도의 서신을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서너 권, 적어도 4권 이상이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빌립보서도 사실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에서 영어의 몸으로 생활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말미잖아요. 지금 빌립보서 4장이 거기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그런데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옥살이 하는 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게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강을 성도된 여러분도 누리려면 염려를 벗어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안다. 너희 있어야 될 것을 안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염려가 많아지면요, 우리는 비례해서 영적으로 쇠약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염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만드는 게 염려예요. 염려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게 마음이 나눠진다, 이런 뜻이 염려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면은, 집중되지 못하면 그만큼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많은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 질병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 여러분 적었다가 꼭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라는 분이 이 책을 기록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데요. 그분이 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 책 속에다가 아주 우리가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을 얘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들 40%가 안 해도 될 것들을 갖다가 한다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 예를 들면 광주에서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짓다가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6명이나 참 목숨을 잃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 이거 우리 교회 안 무너지나?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공연히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젤렌스키의 그 연구에 따르면, 말에 따르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을 갖다가 공연히 상상을 하고 자기가 그런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40%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중에. 또 30%는 어떤 거냐? 과거의 어떤 경험, 일어났던 일,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여기 건너려고 하다가 한번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앞에 그냥 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그냥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순간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한 발 1초만 앞장서서 이렇게 발 내디뎠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옛날 그런 경험이 되살아나서 그냥 길 가다가 공연히 염려하는 거죠.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공사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안전망 설치 안 하고 공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위에서 그냥 막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맞아 가지고 세상을 떴죠. 그런 거 뉴스 보지 않았어요? 또 차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는데 큰 트럭 바퀴 사이에 끼어 있던 돌이 갑자기 빠지면서 참 이 뒤에 가던 차로다가 달려와 가지고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일들 말이죠. 과거에 있었던 여러 어떤 사건들, 그런 거를 미루어 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시켜 가지고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3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가운데 70%는요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안 해도 될 거를 갖다가 공연히 염려한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이 아침 안 먹고 갔는데 영양실조 걸려서 쓰러지는 건 아닌가. 그건 사소한 거예요.
사실 경험학적으로 한 끼 안 먹었다고 굶어 죽지도 않는 거고 영양실조 걸리지도 않아.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걸 가지고 괜히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교회 담임했던 곽선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하는데 사실은 더 큰 염려가 없기 때문에 공연히 염려한다. 그게 22%가 그런 거야. 그러면 92%는 사실은 큰 의미 없다. 이 젤렌스키는 진짜 염려해야 될 거, 그거는 4%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6%는요, 염려 내려놔도 된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경영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염려를 벗어던져라. 할렐루야. 96%는 안 해도 된다고요. 염려를 벗어던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요. 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염려, 걱정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괜히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죠. 찬송 한 장 382장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자고요. 다 찾으셔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길이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찬송가는 마틴 목사님이 작곡한 겁니다. 작시는 그의 부인 사모님이 작시를 하셨고 1904년에 이 찬송이 나왔는데 이 무렵에 이 목사님 네 분 아들 같이 뉴욕에 있는 교회에 초빙받아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숙소에서 여장을 풀고 이렇게 쉬는 가운데 갑자기 사모님이 너무 아파진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전전긍긍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뜻이 오늘 저녁 초대받은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면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아픈 것도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하는데 아무런 마음에 이런 짐들을 벗어놓고 가시라고 아들의 말에 참 크게 감동받고 아버지 설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추스린 사모님이 같이 아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감동이 돼서 떠오르는 이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글로다가 시로다가 이렇게 만든 게 요 382장의 가사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또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맡기라. 여러분, 실제로 따져보니까 염려할 것은 4%밖에 안 되더라. 염려 다 내려놓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평강을 얻고 평강의 삶을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얻으며 누리며 살려면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다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 우리가 당면한 염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어제 문자를 딱 받았어요. 은행에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2022년 우리 좋은 이웃께 금리가 1%만 올라도 참 많은 재정적 압박이 오는데 선교도 하고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금리 1%만 올라가도 정말 큰 부담이 되는데 이게 실제적인 염려로 와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염려할 시간에 근심 걱정을 할 시간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복음성가 작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으면 찬송을 하면 되고, 찬송할 힘이 없으면 찬송을 들으면 되고, 들으면서 찬송
가사를 갖다가 따라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게 곡조 달린 기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 산적된 문제들, 여러분 직장, 사업장, 개인적으로 자녀들 문제에서부터 질병의 문제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 좋은 이웃교회는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그냥 극성을 부리고 확진자가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교회가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질병 바라보지 말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도 4%는 된다고 젤렌스키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는 5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요단강이 흐르기를 멈추고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 참 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내려오면 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상일 장로님도 지금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그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잘못 쓰여지는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주심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평생 기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아주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기도, 그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진정한 기도다. 예, 여러분, 응답을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받으며 평강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계속해서 그 밑으로 읽어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참 고맙게 살해하는 것, 은혜에 참 넘치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행동, 이 모든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참 중요한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강,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은요, 달라지지 않았어. 여전히 문제 있어. 여전히 몸이 아프고 가정은 많이 뒤죽박죽이 됐고, 그런데도 감사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고,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감사가 갖는 신비라고. 그래서 항상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는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평강의 사람, 그 입술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번 일주일을 살아냈는데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감사가 많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더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말이에요. 신자에게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성공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 이게 성공한 거예요. 물질로 성공하고 뭐 명예로 성공하고 권력으로 성공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한 성취, 이걸 성공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진짜 성공은 그런 성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공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그러면 그들은 긍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에게는 감사가 더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이런 게 없다고요. 한번 보시라고. 얼굴도 밝고 말이죠. 모든 매사가 긍정의 말, 감사의 말. 그점 우리는 그걸 배우잖아요. 신앙인들이 배우는 게 뭐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걸 배우는 거라고. 이게 인생 승리, 성공의 비결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다. 감옥에서. 그런데 이런 글을 쓰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땅 살아가면서 평강의 삶을 사는 거, 평안하고 행복하고 무탈하고 이렇게 사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너무 귀한 삶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이런 체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봐서 잘 알잖아요.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복음 전가하다가 거기 점치는 아이 소녀 그 귀신 내쫓아줬다가 그 여종의 주인 되는 사람이 치안관들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떠돌인데 그리고 유대인인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본받지 못할 아주 그 나쁜 풍속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뭐하니까 자초지정 경위 사건 조사 이거 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란 말을 듣고서는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해서 피투성이 시키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그들은요,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꺼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체험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살기가 일상에서 참 어렵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저술한 사람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19세기에
이 프랑스 혁명사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일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친히 이제 육필로 써야 되는 거니까 원고지에 다 쓰는데 쓰다 보면은 막 이렇게 낙서도 하고 이렇게 긋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이 원고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그 원고를 본 하인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이게 뭐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그거 이렇게 막 낙서돼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불쏘시로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수년에 걸쳐서 집필한 원고가 불에 타버렸어요. 그때 이 토마스 칼라일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이런 뜻이 있으신가 보다. 더 좋은 작품, 이것보다 더 좋은 작품.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긍정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칼라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대한 프랑스 혁명사의 저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평 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참, 아니 뭐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하죠. 그런데 어려울 때 감사, 그럼에도 감사죠. 예, 그게 누굽니까?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새벽마다 묵상하는 걸 마쳤는데 다니엘서 12장까지를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참 그 7배나 뜨거워진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거를 알면서도 그 정적들이 자기를 그렇게 모함한다는 걸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감사 기도였어요. 여러분, 감사.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그를 통해서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는 그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가 이게 구원받은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모델이 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임상정신 분석학자가요 3년 동안 집단 연구,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훈련 받으니까 감사가 습관처럼 몸에 배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든지 다 승진도 하고 잘 되는 이런 집단 임상 실험의 결과로서 통계적으로 발표되는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감사하고 또 염려가 있다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쓸데없는 염려는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늘 행복한 인생을 엮어가는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평강, 모든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우리가 꼭 실천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좋은 이웃교회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를 벗어던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간증하며 사는 좋은 이웃 재단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현정원 집사, 권민지 집사 가정, 특별히 권민지 집사님이 서울시 중등교사 임용고사에 합격이 돼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더 귀하게 쓰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은자 권사님 며느리 이렇게 임명된 거 감사해서 예물 드렸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현장로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현정원 집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권민지 집사에게 허락하셔서 귀한 중등교사, 임용고사 합격해서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보람과 기쁨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또한 귀한 선물도 허락하셔서 가문이 더욱 크게 번성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좋은 이웃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재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귀한 권속들, 저들의 충성, 저들의 헌신, 사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 부유해지게 하시고 물질이 풍성해서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넉넉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내일 우리 좋은 이웃교회에서 안양지방에 34회 지방회가 있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주차 안내도 해주시고 또 오후 한 2-3시쯤 되면 모든 순서가 마칠 때인데 9시 반부터거든요. 마치게 되면 좀 간단히 성전 청소도 좀 돌아보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1층, 2층, 3층 페인트 공사를 했는데 가만히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 페인트 공사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전체 내부 페인트 공사를 복도 8층까지 전체 이렇게 공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층 지금 주방 공사하고 화장실 공사하는 거는 화요일까지 공사가 돼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무리되면 주방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일도 함께 모여서 좀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이 27일 주일부터 5주간 동안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계해서 21일 특별 새벽기도회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창립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됐으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결심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금년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간절히 구해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응답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정윤강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꽃꽂이 예물 드렸습니다. 교회 수요일 지금 예배 반주할 분이 없어서 예배가 조금 이렇게 더 좀 찬양 악기가 있으면 은혜로울 텐데 그러지 못한데 여러분들이 좀 재능을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늘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좋은 이웃 재단의 모든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